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로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의 이제 장자 재앙이죠. 모든 첫 번째 난 아들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장자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 가정에 아이가 죽었더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의 문제는 사실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모든 것들이 멸절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재앙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가짜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태양신의 아들인 라, 이 바라오, 파라오, 바로까지도 이게 가짜구나. 이게 여지없이 드러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섬겨오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구나. 이거를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그 앞에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제가 누룩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빵에다가 이 효소가 효모인가요? 하여튼 그걸 넣어서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서 이렇게 빵이 이렇게 크게 돼서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만드는 게 이 누룩인데, 이걸 하나도 없이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누룩 없이 집에 있는 모든 음식에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누룩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짓는 모든 죄를 적어도 이 7일 동안은 좀 멀리해라. 한마디로 거룩함을 좀 유지해라. 7일 동안만큼이라도 너희들이 먹는 그 누룩을 눈앞에서 제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부풀어 오르는, 우리를 막 부풀어 오르라서 이 발효시키게 하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에서 좀 떠나라.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누룩을 제하는데 어디에서 지키냐면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정하신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어라. 그게 무교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죄를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들 읽고 말씀 읽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겠지만, 뭐 옆에 찬양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삶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묻혀 사는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하지 않은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도려내고, 그리고 적어도 이 무교절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유월절 이전에 지켜야 된 이 절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좀 말소시키면 안 되겠냐,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좀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니?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에요? 삶의 예배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무교절, 이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룩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손들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내 삶에서 정작 우리와 함께 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직장에 이제 그 신우회를 이렇게 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분위기가 냉랭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묻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장님은 목사님 오시면은 그렇게 친절하대요. 막 이렇게 양말 벗고 막 달려나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나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한대요. 근데 직원들한테는요, 완전 냉랭하게 막 반말하고 찍찍하고, 아니 찍찍이 아니죠, 반말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하겠어요?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어디에서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오셔서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대로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거룩하면 가정에 가셔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 뭐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다가 집에만 가면 야, 밥 먹어!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 가증스럽다고 제가까지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도 직장에 나가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인 삶을 사는 게 너무 이게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 한 주 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좀 벗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이 무교절 지키는 7일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월절 규례,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 이 유월절 규례,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라, 가르쳐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유월절을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그게 유월절이죠. 그걸 기념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자녀들에게 꼭 기억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걸 가르쳐요?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외치면서 좋은 학교에 가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거를 어려서부터 수없이 듣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혹 놓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정말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조금 못 벌어도요. 사는데 불편할 뿐 사는데 지장 없어요. 어떻게든 삽니다. 관계 맺는 방법이 조금 서투르면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부분은 알려주지 않으면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이 구원 사건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는요 불편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까? 구원 사건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자녀들이 왜 사라집니까?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아니 어렸을 때 오다가도 사춘기 오고 중고등학교까지 어떻게든 엄마가 오래서 오다가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썩은 내 진동하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가가지고 쾌락을 즐기려고 그곳으로 떠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 내가 정말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때 어렸을 때 만난 예수님 기억하면서 울면서 다시 나오는 게, 그게 어리석은 삶의 반복적인 패턴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르쳐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소개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 안타까운 게요, 교회조차도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방법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이 더 좋아할까? 물론 그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이걸 먹여야 될까? 이 고민을 먼저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에 요만한 그 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넣어요. 그래서 손목에 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다가,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은 아마 봤을 거예요. 끈 같은 거 매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통 달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여전히 이걸 지키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라도. 근데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경험한 은혜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학교에서 뭐 했니? 한 번이라도 물으면서, 혹시 오늘 학교 가운데 너 말씀 읽은 것 가운데 뭐 부딪힌 게 있었어?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말 안 할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할 때요, 어린이 큐티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는데 아이들이 다 얘기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왜 부끄러운데? 그랬더니, 그리고 학교 가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큐티책 펴놓고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큐티 하려고 했는데 이제 큐티 못 하겠어요. 왜? 아이들이 놀려요. 아이들이 약한 사람이라고 놀려요. 이런 거 말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큐티책 펴놓고 이거 읽는 거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요, 다 말씀 앞에서 부딪힙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나서 아주 어리게만 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결단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여러분, 꼭 말씀을, 그 아이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6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서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재앙이 사실은 장자의 죽음인 거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사정을 하면서 보냅니다. 제발 좀 나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냥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달라는 거 다 주십시다. 빨리 내보냅시다. 그냥 얼굴 보기도 싫고 정말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랑으로 내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의 태도예요. 바로가 야 빨리 나가라고 꼴 보기 싫어 이랬으면은 뭐 그냥 앞에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이 신은 자기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축복해줘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파라오라고 하는 이 신,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다 가짜다, 이게 탄로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많은 제물을 받아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가짜 신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어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다는 거예요. 신은 무슨 신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 1장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80년이나 흘렀어요.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동시에 80년 동안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뭐 정말 신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는 가짜 신인 게 드러나고 아무것도 어려움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모든 은금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보고나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그들은 아무 소리 못할 겁니다. 왜요?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말씀대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고 피를 발랐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을 그들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족이 언제 구원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사실 재물에 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 재물을 허락하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재물을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될 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구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혼의 이 구원,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몇십 년이 걸려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관 속에 들어간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출세상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그게 80년 뒤에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끝까지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닫혀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듣고 내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각본을 쓰셨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